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김진사댁 막내 아들 정우는 25해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제 힘으로 닭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없는 선비였습니다. 글재주는 비상하여 10살에 벌써 사서 삼경을 줄줄 외웠다지만 겁은 또 얼마나 많은지 밤에 뒷간 가는 것조차 하인을 불러 호위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우야, 내 형님들은 벌써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거늘 너는 대체 언제까지 겹방살이만 할 셈이냐? 김진사의 호통에 정우는 땅만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큰형님은 이미 승지요. 둘째 형님은 찰방이거늘 막내인 자신만 3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과거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버님, 소자가 이번에는 꼭 급제하여 가문을 빛내겠사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당장 짐 싸서 지리산 월영암으로 들어가거라. 거기 법운 스님이 계신다. 내 버시신이 잘 부탁드렸다. 3달 안에 과거 준비를 마치지 못하면 집안 돌아올 생각 말거라. 아버님의 엄명에 정우는 하는 수 없이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하인 둘이 짐을 지고 함께 길을 나섰는데 산길이 험할수록 정우의 낯빛은 파래졌습니다. 도련님, 저기 암자가 보입니다. 사흘을 걸어 마침내 월영암에 다다랐습니다. 깊은 산속 골짜기에 자리한 암자는 기와 몇 장 날아간 채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대웅전이라 쓰인 현판은 비바람에 퇴색되어 글자가 가물가물하고 마당에는 낙엽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3달을 지내라고요? 정우가 벌벌 떨고 있는데 암자 안에서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장삼을 걸치지도 않은 중년의 스님이 술 항아리를 베고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스님. 하인이 어깨를 흔들자 법운 스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수염에는 술찌꺼기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아, 김진사댁 도련님이시구려. 허허, 미안하오. 어젯밤에 달이 너무 좋아서 혼자 한잔했더니 이 꼴이 되었구려. 법운 스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정우를 맞이했습니다. 정우는 속으로 이 스님께 뭘 배운단 말인가 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아버님 명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여기는 산짐승도 많고 밤이면 으스스하니 우리가 며칠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하인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법운 스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럴 것 없소. 이 산에는 호랑이도 없고 있다 해도 부처님께서 지켜주시니 걱정 마시오. 하인들은 어서 돌아가시구려. 하인들은 하는 수 없이 정우에게 절을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정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 도련님. 방은 저쪽 요사체에 마련해 놓았으니 짐을 푸시오. 저녁은 제가 죽을 끓여드리리다. 법운 스님이 가리킨 요사체는 본체보다 더 낡았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리고 창호지는 여기저기 찢어져 바람이 휑휑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방문을 열자 먼지가 푹 일어났습니다. 기침. 이게 방입니까? 정우는 울상을 지으며 짐을 풀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책을 꺼내 놓으니 그나마 방 구석이 조금은 살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자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도련님, 저녁 드시러 오시오. 법운 스님이 부르는 소리에 정우는 떨리는 걸음으로 본체로 갔습니다. 스님은 보리죽 한 그릇과 무짠지 몇 쪽을 내놓았습니다. 스님, 이게 저녁입니까? 밥은 없습니까? 허허, 도련님. 여긴 암자요. 사치를 부리면 부처님께서 노하신다오. 죽이나 실컷 드시오. 정우는 눈물을 머금고 보리죽을 떴습니다. 한양에서는 밥상에 반찬이 10가지는 올라왔는데 지금은 무짠지 한쪽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우는 방으로 돌아와 호롱불을 켜고 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바스락바스락.
정우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르륵 쿵. 으악. 정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혹시 귀신이 아닐까, 산짐승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한참을 떨다가 용기를 내어 창호지 구멍으로 밖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부스스한 얼굴로 법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어젯밤에 방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이 산에 귀신이라도 있습니까? 법운 스님은 심드렁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귀신이라. 글쎄올시다. 이 산에는 100년 전에 처녀 귀신이 하나 산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요. 처녀 귀신이요? 그렇소. 혼례를 앞두고 억울하게 죽어서 밤마다 신랑감을 찾아 헤맨다는구려. 허허. 법운 스님은 웃으며 말했지만 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뭘 어찌하긴. 그냥 무시하시오. 귀신도 배운 사람은 해코지 못한다오. 스님의 말에 정우는 겨우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일부러 호롱불을 환하게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큰 소리로 읽으면 귀신도 물러갈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대학지도 제명명덕 제친민 제지어지선. 정우가 목청껏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가까웠습니다. 드르륵 스르륵. 정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책을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악. 정우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떨다가 조심스레 이불을 걷어보니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휴, 바람 소리였나. 정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문득 방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두었던 곶감 보자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 곶감이. 정우는 방을 이잡듯 뒤졌지만 곶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혹시 쥐가 가져갔나 싶었지만 보자기째로 사라졌으니 쥐짓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사흘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아침이면 정우가 아껴두었던 먹을거리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곶감, 다음엔 엿, 그 다음엔 말린 대추까지. 이건 분명 도둑놈 짓이오. 정우는 법운 스님에게 따졌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밤에 출출하셔서 제 먹을거리를. 아이고 도련님, 이 늙은이가 도둑으로 보이시오? 제 것도 아닌 남의 먹을거리를 훔치는 중이 어디 있소? 법운 스님은 펄쩍 뛰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귀신이 가져간 겁니까? 글쎄올시다. 귀신이 곶감을 좋아하는지는 나도 모르겠구려. 허허. 스님은 여전히 태평이었지만 정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소리와 사라지는 먹을거리에 신경이 곤두서서 책도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좋아, 오늘 밤엔 범인을 꼭 잡고 말겠어. 정우는 호롱불을 끄고 이불 속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역시나 방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서 밖을 살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하얀 옷을 입은 그림자가 스르르 들어왔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친 그 모습은 영락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정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인은 조심스럽게 방 안을 살피더니 정우가 숨겨둔 떡 보자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귀신이다. 정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자 여인도 깜짝 놀라 떡 보자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보니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소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으악,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는지 황급히 떡 보자기를 주워들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스님,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정우는 기어가다시피 법운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역시나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스님, 깨어나십시오.
귀신이 진짜 있습니다. 정우가 스님을 흔들어 깨웠지만 법운 스님은 몽롱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귀신? 허허, 꿈꾸셨구려. 자, 어서 가서 주무시오.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얀 옷 입은 여인이. 여인이라. 도련님, 혹시 새귀에 홀린 것 아니오? 산속에 처녀 귀신 말고 새귀도 산다는구려. 허허. 법운 스님은 다시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정우는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호롱불을 환하게 켜고 사서삼경을 밤새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다크서클이 눈 아래까지 내려온 얼굴로 마당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혹시 어젯밤 그 여인의 흔적이라도 있을까 싶어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신이었나? 정우가 중얼거리며 고개를 갸웃하는데 마당 한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은빛 비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우는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섬세한 비녀였는데 절대 귀신이 쓸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혹시 진짜 사람? 정우는 손에 쥔 은비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흙이 묻고 때가 탔지만 그 세공 솜씨는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매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은비녀는 한양의 양반가 교수들이나 할 법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귀신이 이런 물건을 지니고 다닐 리 만무했습니다. 더구나 어젯밤 떡 보자기를 들고 도망치던 그 뒷모습은 분명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문지방에 걸려 비틀거리던 모습이며 거친 숨소리까지 생생했습니다. 사람이다. 분명 사람이야. 그것도 아주 배가 고픈 사람. 정우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귀신이 아니라면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내 곶감이며 떡을 훔쳐간 도둑놈을 잡아 혼쭐을 내주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여인이라니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산적의 딸이라도 되면 어쩌나, 아니면 진짜 미친 여자면 어쩌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우는 비장한 각오로 범인 포획 작전을 세웠습니다.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부엌을 뒤져보니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가 한 덩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것을 긁어 모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무기 삼아 방 한구석에 숨기로 했습니다. 네 이놈, 감히 선비의 방에 침입하다니 관아에 고발하여 엄벌에 처하겠다. 정우는 거울도 없는 방에서 허공을 향해 호통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깔고 눈을 부릅떠 보았지만 겁먹은 강아지가 짖는 것 같아 영 위험이 서질 않았습니다. 갓을 삐딱하게 쓰고 빗자루를 칼처럼 겨누는 꼴이 남들이 보면 영락없는 광대 노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스스로 대견해하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산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법운 스님은 오늘도 일찌감치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호롱불을 끄고 방문을 살짝 열어둔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문틈으로 밖을 주시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즈음 마당에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숨을 멈추고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달빛 아래로 어제 그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조심 정우의 방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인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잠시 주춤하더니 방 안에 놓인 누룽지 그릇을 발견하고는 홀린 듯이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야, 꼼짝 마라. 정우가 괴성을 지르며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정우는 빗자루를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이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왜 밤마다 남의 곶감을 훔쳐가느냐? 여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낡고 해진 소복 사이로 드러난 손목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가냘팠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정우는 빗자루를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사람이 맞구나. 대체 낭자는 누구시기에 이 깊은 산속을 헤매는 게요? 여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다 바닥에 쏟아진 누룽지를 보더니 체면도 잊은 채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흙이 묻은 것도 개의치 않고 허겁지겁 씹어 삼키는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정우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보시오. 흙 묻은 걸 먹으면 탈나오. 정우는 얼른 물을 떠와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여인은 물그릇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습니다. 정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여인의 등을 조심스레 두드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시오.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니니. 한참을 기침하던 여인이 진정되자 정우는 방석을 내어주며 앉기를 권했습니다. 여인은 주저하다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자,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내가 해치려는 게 아니니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이 비녀 낭자의 것이 맞소? 정우가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보이자 여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비녀를 받아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 아버지.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우는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니? 이 비녀가 부친의 유품이란 말이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죄인의 딸입니다. 죄인이라니요? 한양에 살던 홍대감의 여식 서연이라 하옵니다. 정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대감이라면 조정에서 강직하기로 소문난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영모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홍대감 댁 따님이시라면 그 댁 식솔들은 모두 참수형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오라버니들까지 모두. 저만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관군의 눈을 피해 이 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그 끔찍했던 밤을 떠올리는 듯 몸서리를 쳤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집에 불을 지르고 아버님께서는 저를 뒷문으로 밀어내시며 살아서 훗날을 도모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습니다. 양반과 규수로 곱게 자랐을 그녀가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산속을 헤매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흑투성이 얼굴 위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누룽지 자국난 손등을 적셨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죽으려고도 해보았지만 아버님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아 차마 죽지도 못하고 암자에 몰래 들어와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선비님, 저를 관아에 넘기셔도 원망치 않겠습니다. 차라리 잡혀가서 부모님 곁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불평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고작 밥 반찬 타령이나 하고 귀신이 무서워 이불 속에 숨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찬밥을 밥그릇 가득 담고 무 짠지와 김치를 얹어왔습니다. 드시오. 관아에 넘기는 건 나중 일이니 일단 배부터 채우시오.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찌 저를 신고하지 않으십니까? 배고픈 사람 먹이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소. 그리고 홍 대감님은 저도 평소 존경하던 분이요. 그분의 따님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는 없소. 서연은 밥그릇을 받아들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밥알을 넘기며 흘리는 눈물이 국물에 떨어져 짠맛을 더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곳에 숨어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었소?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동굴에서 지냅니다. 동굴이라니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까? 거기서 어찌 여인 혼자. 관군들이 산 아래까지 깔려 있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밤이 되면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옵니다. 정우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여리디 어린 여인이 겪었을 공포와 추위가 짐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낭자 약속하리다.
내 오늘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소. 법은 스님께도 비밀로 하리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정우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의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시오. 내 비록 힘없는 선비지만 낭자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겠소. 앞으로 밤마다 이곳에 먹을 것을 두겠으니 위험하게 다니지 말고 가져가시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이건 폐가 아니라 도리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란 말이요. 정우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밥을 깨끗이 비우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라 하옵니다. 선비님 함자는 어찌 되시는지요? 나는 김정우라 하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롱불 불빛 아래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서연이 돌아가려 하자 정우는 방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산길이 어두우니 조심하시오. 그리고 내일 밤에 또 오시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우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책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서연의 슬픈 눈동자만 아른거렸습니다. 영모라니. 그 훌륭하신 홍대감께서 영모라니.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겁쟁이였던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법운 스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스님, 장작은 제가 패겠습니다. 밥도 제가 짓겠습니다. 법운 스님은 의아한 눈으로 정우를 쳐다보았습니다. 허허, 도련님이 갑자기 왜 이러시오? 과거 공부는 안 하고 머슴 노릇을 하려 하시오?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법 아닙니까? 그리고 스님 혼자 고생하시는 게 마음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정우는 능청을 떨며 장작을 팼습니다. 사실은 밥을 넉넉히 지어 누룽지를 많이 만들고 남은 반찬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우는 장작을 패다가 도끼날에 제 발등을 찍을 뻔하여 펄쩍 뛰기도 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눈썹을 다 태워 먹어 법운 스님을 박장대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눈썹이 없으니 꼭 갓쓴 두꺼비 같소. 허허허. 스님이 배를 잡고 웃자 정우는 숯검댕이 묻은 얼굴로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속에는 서연에게 줄 주먹밥 2덩이가 소중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주먹밥과 물병 그리고 자신의 솜노비 조끼를 보자기에 싸서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서연이 오기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정이 넘자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연이 보자기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문 쪽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정우가 나직하게 부르자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이걸 가져가시오. 정우는 방 안에서 쓰던 낡은 담요를 건넸습니다. 동굴은 추울 테니 이거라도 덮으시오. 서연은 담요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인을 지키겠노라고. 비록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겁쟁이 선비지만 이 여인만큼은 반드시 살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작은 평화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산 아래 마을 장터에 갔던 법운 스님이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소. 관가에 방이 붙었는데 홍대감의 딸을 잡는 자에게 큰 상금을 내린다고 하오. 지금 추노꾼들이 이 산을 샅샅이 뒤진다는 소문이 파다하오. 정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추노꾼이라니요? 정우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법운 스님은 바랑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글쎄 그 처녀 하나 잡겠다고 아주 눈에 불을 켰더구만. 현상금이 자그마치 100냥이라나? 왈패놈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산을 뒤지고 있다오. 우리 암자라고 무사할지 모르겠구려. 정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100냥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큰돈이니 돈에 눈먼 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뻔했습니다. 서연이 숨어있는 동굴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스님 저 잠시 산보 좀 다녀오겠습니다. 머리가 좀 아파서요. 어허 해 떨어지면 산짐승 나온다니까 그러네. 멀리 가지 마시오. 정우는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암자를 빠져나왔습니다. 품속에는 먹다 남은 떡 몇 개와 호미 한 자루를 챙겨 넣었습니다. 서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정우는 덩굴에 걸려 넘어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면서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서연이 일러준 동굴은 암자 뒤편 벼랑 끝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칡넝쿨을 헤치고 들어가니 좁은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서연 낭자, 서연 낭자.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부르자 안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란 눈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서 선비님? 여긴 어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추노꾼들이 산을 포위했소. 이곳도 곧 들킬지 모르오. 서연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왔군요. 약한 소리 마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소. 일단 입구를 더 가려야겠소. 정우는 호미로 주변 흙을 파서 입구를 좁히고 나뭇가지를 꺾어 위장했습니다. 서연도 떨리는 손으로 돌을 날랐습니다. 두 사람은 땀범벅이 되어 동굴 입구를 숲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저쪽 바위 틈도 샅샅이 뒤져봐. 놓치면 국물도 없어.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우와 서연은 숨을 죽이고 동굴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동굴 안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정우가 챙겨온 담요 한 장이 유일한 가재도구였습니다. 흑! 서연이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곁에 있어. 놈들이 오면 내가 막을 테니 낭자는 더 깊이 숨으시오. 선비님까지 위험해지십니다. 제발 가세요. 저 때문에. 쉿. 그런 말 마시오. 내가 낭자를 두고 어딜 간단 말이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는 추노꾼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이, 여기 발자국이 있는데? 어디? 진짜네. 이거 놈들 발자국 아니야?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정우가 잡은 손에 힘을 주자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어. 추노꾼들의 발자국 소리가 바로 머리 위쪽에서 들렸습니다. 흙이 부스스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쿠아앙. 어디선가 짐승의 포효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었습니다. 으악. 곰이다. 곰이 나타났다. 추노꾼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우당탕탕 도망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사람 살려. 곰이다. 한참 동안 소란이 일더니 밖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와 서연은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곰이라니요? 정우가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가 숲속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진짜 곰이 우리를 살렸어. 정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 낭자 들었소? 곰이 추노꾼을 쫓아냈소. 하하, 서연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부처님께서 도우셨나 봅니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정우가 가져온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비님은 왜 과거 공부를 하러 이 깊은 산까지 오셨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망친 거라오. 집안의 기대가 너무 무거워서. 형님들은 다 잘났는데 나만 못나서 숨고 싶었소. 정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오. 낭자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소. 힘없는 사람을 돕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게 진짜 선비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소. 정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정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은 참 따뜻한 분이십니다. 겁쟁이라 하셨지만 제가 본 그 누구보다 용기 있는 분이십니다. 서연의 말에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좁고 어두운 동굴 안 촛불 하나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낭자, 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낭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겠소. 홍 대감님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리다. 선비님,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내가 낭자의 힘이 되어주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우는 입구 쪽에서 보초를 서고 서연은 안쪽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정우는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시 한 수를 은조렸습니다. 월영산 깊은 골에 꽃 한 송이 피었네. 비바람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절개여 내 비록 미천한 몸이나 그대 지키리니 훗날 봄이 오면 함께 웃으리라.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법운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다가 정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련님, 밤새 어디 갔었소? 옷은 왜 그 모양이요? 정우의 옷은 흙투성이에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산보를 하다가 길을 잃어서 곰을 만나 나무 위에 숨어 있었습니다. 뭐요? 곰? 어젯밤에 추노꾼들이 곰을 만났다더니 도련님도 보셨구려. 아이고 무사해서 다행이요.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헌데 도련님, 곰을 피하느라 떡도 다 드셨소? 품에 넣고 간 떡이 안 보이는데? 정우는 뜨끔했습니다. 아, 네. 곰이 배고플까봐 던져주었습니다. 허허, 곰한테 떡을? 곰이 떡을 먹고 얌전해졌나 보구려. 참으로 신통방통한 일이요. 스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정우는 스님이 눈치챈 것은 아닌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상에 밥을 고봉으로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시오. 곰한테 떡 주느라 배고플 텐데. 정우는 스님의 배려에 목이 메었습니다. 스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가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이유를,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로 정우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스님의 묵인 하에 밥과 반찬을 챙겨 동굴로 날랐습니다. 낮에는 공부를 핑계로 동굴 근처에서 책을 읽으며 망을 보았습니다. 서연도 정우가 가져다 준 책을 읽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동굴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서연이 불쑥 물었습니다. 선비님, 만약 제가 잡혀가면 저를 잊어주시겠습니까? 정우는 책을 덮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불길한 소리 마시오. 낭자가 잡혀가면 나도 따라갈 것이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구해낼 것이오.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선비님 앞길에 제가 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역적의 딸입니다. 저와 엮이면 선비님 집안까지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문이 다 무슨 소용이오. 사람이 먼저지. 내 낭자를 위해 가문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소. 정우의 뜨거운 고백에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저도 선비님을 연모합니다. 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선비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굴 앞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어도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추노꾼 대장 마석이 암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매가 매섭고 칼자국이 난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스님, 여기 젊은 선비 하나 와 있지 않소? 내 그놈 좀 봐야겠소. 마석은 신발도 벗지 않고 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운 스님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부처님 계신 곳에서 신을 신고 행패라니. 당장 나가시오. 어라, 이 중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비켜. 마석이 스님을 밀치자 스님은 뒤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요사체에서 정우가 뛰쳐나왔습니다. 멈추시오. 스님께 무슨 짓이오? 마석은 정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오호, 내 놈이 김진사 아들이냐? 곱상하게 생겨서 계집질이나 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지? 무슨 소리냐? 무례하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마석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내 놈 신발에 묻은 붉은 진흙, 저 뒤쪽 벼랑 끝에만 있는 흙이지. 거기 뭐 숨겨놓은 거라도 있느냐? 정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석은 뱀처럼 교활한 눈으로 정우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촉은 틀린 적이 없지. 얘들아, 저 뒤쪽 벼랑을 뒤져라. 추노꾼들이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정우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안 돼. 정우는 앞뒤 잴 것 없이 추노꾼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평생 싸움이라곤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은 물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비켜. 이놈들이. 정우가 추노꾼 한 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건 또 뭐야? 비켜라 이 샌님아. 추노꾼이 발길질을 해대자 정우는 흙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입안이 터져 피비린내가 났지만 정우는 다시 일어나 놈의 다리를 꽉 깨물었습니다. 아, 이 미친놈이. 추노꾼이 비명을 지르며 정우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 사이 다른 놈들이 벼랑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가지마. 정우는 절규하며 기어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석은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쯧쯧, 양반 체면의 개싸움이라니. 저기 뭐가 있긴 있나 보군. 그때였습니다. 법당 마루에 나뒹굴었던 법운 스님이 비틀거하며 일어났습니다. 어허, 이놈들이 부처님 오수 시간을 방해하고 지랄들이냐? 스님은 술병을 쥔 채 비틀비틀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술 취한 중이 뭘 어쩌시려고? 썩 꺼져. 마석이 주먹을 날리려는 찰나 법운 스님의 몸이 유령처럼 흔들리더니 마석의 주먹을 스르륵 피했습니다. 어라? 마석이 당황하여 다시 발을 찼지만 스님은 취권이라도 하듯 비틀거리며 또다시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술병으로 마석의 정수리를 콩 하고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아야! 마석이 머리를 감싸쥐는 사이 스님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이놈들 절간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냥 갈 줄 알았더냐? 에라이, 퇴! 스님이 빗자루를 휘두르자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습니다. 콜록콜록. 이게 뭐야? 추노꾼들이 눈을 못 뜨고 기침을 하는 사이 스님은 빗자루 끝으로 놈들의 급소를 콕콕 찔러댔습니다. 아이고 내 똥침. 으악 내 정강이.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살던 그 법운 스님이 맞나 싶었습니다. 도련님, 뭐하시오? 빨리 가서 낭자를 피신시키시오. 스님이 빗자루로 추노꾼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정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우는 벼랑 쪽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마석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하니 서연이 입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선비님, 무슨 일입니까? 놈들이 들이닥쳤소. 어서 피해야 하오. 정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산길이 아닌 가시덤불이 우거진 숲속으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서연의 치마가 찢어지고 정우의 갓이 벗겨져 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는 더 이상 추격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바위 뒤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하, 이제 좀 따돌린 것 같소. 정우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우의 터진 입술을 살폈습니다. 선비님 얼굴이 피가 납니다. 괜찮소. 이까짓 거야 뭐. 낭자가 무사하면 됐소.
정우는 씩 웃어 보였지만 입술이 쓰라려 찡그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옷소매를 찢어 정우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험한 꼴을 당하시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울지 마시오. 낭자의 눈물 한 방울이 내게는 천근 만근 무겁소. 내 낭자를 지키기로 맹세했잖소.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정우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숲속에서 누군가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법운 스님이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내 평생 이렇게 뛴 건 처음일세. 스님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정우와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님, 괜찮으십니까? 놈들은요? 걱정 마시오. 내 빗자루 신공에 혼쭐이 나서 도망갔소. 마석 그놈 머리에 혹이 밤톨만 하게 났을 거요. 허허. 스님은 호탕하게 웃었지만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도 생채기가 나 있었습니다. 정우는 죄송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스님, 저희 때문에. 됐어. 중이 중생을 구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나저나 이 낭자가 홍대감 따님인가? 스님이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네, 서연이라 하옵니다. 스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쯧쯧 고생이 많았구려. 자비로운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스님은 서연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위험하오. 놈들이 다시 올 게 뻔하니 내 아는 곳으로 피신합시다. 아는 곳이라니요? 이 산 너머에 폐가가 하나 있어. 워낙 깊은 곳이라 놈들도 모를 거요. 그리로 갑시다. 세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저물어 산속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달빛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더듬어 가는데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까지 오는구려. 비는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세 사람은 비에 쫄딱 젖은 채 진흙탕 길을 걸었습니다. 서연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하자 정우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선비님, 너무 춥습니다. 서연이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정우는 겉옷을 벗어 서연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자신은 혹겹 저고리만 입은 채 추위에 떨었지만 서연을 아는 팔에는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 시진을 더 걸어 마침내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날아간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스님은 능숙하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 젖은 옷을 말리시오. 내 먹을 것 좀 찾아보겠소. 스님은 빗속을 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우와 서연은 불 앞에 앉아 몸을 녹였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선비님, 만약 우리가 살아서 이 일을 겪어낸다면 그때는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내 과거에 급제하여 낭자를 가마에 태우고 한양 입성할 것이요. 우리 집 마당에 매화나무도 심고 아이들도 낳고 그렇게 평생 함께할 것이요. 정우는 꿈꾸듯 말했습니다. 서연은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후 스님이 돌아왔습니다. 품에는 산딸기와 머루가 한가득이었습니다. 허허, 산신령님이 도우셨나 보오. 이것들로 욕이나 합시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산 열매를 먹었습니다.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멍, 멍, 컹컹. 사냥개 소리였습니다. 마석 일당이 기어이 추격해온 것입니다. 이런 끈질긴 놈들. 스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련님, 낭자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시오. 내가 맡겠소. 안 됩니다. 스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잔말 말고 어서 가시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멀리 도망치시오. 스님은 정우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정우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연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었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스님의 고함 소리와 사냥개의 짖는 소리,
그리고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 스님. 정우는 눈물을 흘리며 달렸습니다. 스님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앞길이 막혔습니다. 불어난 계곡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어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우는 절망했습니다. 뒤에서는 추노꾼들의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들은 저를 원합니다. 제가 나가면 선비님은 살 수 있습니다. 서연이 정우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절대 안 돼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하지 않았소. 정우는 서연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우리 저 물에 뛰어듭시다. 잡혀서 욕을 보이느니 차라리 함께 죽는 게 낫소. 정우의 비장한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비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거친 물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석과 추노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서라. 도간에 든 쥐로구나. 마석이 칼을 빼들고 다가왔습니다. 정우와 서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 포기하고 이리 오너라. 곱게 보내주마. 마석이 비열하게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정우는 서연을 감싸 안으며 외쳤습니다. 내 놈들 손에 죽느니 차라리 물귀신이 되겠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마석의 비명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모습은 검은 물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우는 그들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정우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물살은 바위에 부딪히고 소용돌이치며 두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서연 낭자, 정신 차리시오. 정우가 물을 먹으며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기력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이 정우를 바위에 매다 꽂았습니다. 정우는 극심한 통증에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서연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 돼. 서연 낭자. 정우는 미친 듯이 물살을 헤치며 서연을 찾았습니다. 저만치 아래에서 하얀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다행히 서연은 얕은 물가 모래톱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는 서연을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낭자, 제발 눈 좀 뜨시오. 낭자. 정우는 서연의 가슴을 누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참을 그렇게 했을까 서연이 쿨럭하며 물을 토해냈습니다. 서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정우는 안도감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요. 두 사람은 비가 그친 숲속에 누워 기진맥진한 몸을 추슬렀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마석 일당이 하류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끈질긴 놈들. 정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 이 몸 상태로는 도저히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걷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선비님, 저를 두고 가세요. 저 때문에 선비님까지 죽게 할 순 없습니다. 서연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내가 업고라도 가겠소. 하지만 정우 역시 다리를 다쳐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잡혀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강가에 나룻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늙은 뱃사공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배가 있소. 저걸 타면 강을 건너 도망칠 수 있소. 정우는 서연을 부축하여 나루터로 갔습니다. 사공 어르신, 제발 우리 좀 태워주시오. 급한 일이오. 사공은 두 사람의 몰골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젊은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타시오. 하지만 배는 너무 작아 두 사람을 다 태우기엔 무리였습니다. 사공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배는 작아서 한 사람밖에 못 타오. 물살이 세서 2명 타면 뒤집혀요. 정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는 추노꾼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우는 결심한 듯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낭자 먼저 가시오. 나는 놈들을 유인해서 따돌리고 뒤따라가겠소. 안 됩니다. 선비님이 가세요.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으시오. 낭자가 살아야 나도 사오. 낭자가 잡히면 나도 죽을 것이오.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를 살리기 위해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낭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이제 지긋지긋하오. 제발 좀 가시오. 나도 살아야 할 것 아니오. 정우는 일부러 모진 말을 내뱉으며 서연을 배 쪽으로 밀쳤습니다. 서연은 충격받은 눈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진심이십니까? 그렇소. 양반 체면에 도망자 신세라니 더는 못 해먹겠소. 썩 가시오. 정우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다가 사공의 재촉에 떠밀려 배에 올랐습니다. 선비님, 정말입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정우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어 땅만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라니까. 꼴도 보기 싫소. 배가 강물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서연은 배 끄트머리에 앉아 멀어지는 정우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배가 강 중류쯤 갔을 때에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미안하오 낭자. 부디 살아서 행복하시오. 그때 숲속에서 마석 일당이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정우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냐? 올 테면 와라. 내가 다 상대해주마. 정우는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던지며 놈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들. 홍대감 댁따님은 이미 강을 건너갔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구나. 하하. 마석은 강 멀리 사라져가는 배를 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젠장. 저놈이라도 잡아. 추노꾼들이 정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정우는 놈들과 뒤엉켜 싸웠습니다. 주먹이 날아오고 발길질이 쏟아졌지만 정우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무사히 도망쳤다는 안도감에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하, 너희들은 졌다. 졌어. 마석이 정우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습니다. 이 미친놈이 죽고 싶으냐? 죽여라. 죽여. 내 목숨 하나로 그분을 살렸으니 여한이 없다. 정우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마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석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짓더니 정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가자. 저놈 죽여봤자 돈도 안 나온다. 마석 일당은 침을 뱉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흙바닥에 누운 채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서연 낭자. 부디 몸 건강히. 정우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뜨니 낯익은 천장이 보였습니다. 암자 법운 스님의 방이었습니다. 도련님 정신이 드시오? 법운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고 팔에는 부목이 대어져 있었습니다. 스님, 살아계셨군요. 허허, 이 늙은이가 그리 쉽게 죽을 것 같소? 내 맷집 하나는 타고났다오. 스님은 너털 웃음을 지었지만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낭자는, 서연 낭자는 어찌 되었습니까? 걱정 마시오. 사공에게 들어보니 강 건너 안전한 곳에 내려줬다고 하더이다. 지금쯤 멀리 피신했을 거요. 정우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 낭자에게 모진 말을 했습니다. 저를 미워하며 떠났을 겁니다. 잘했소. 그렇게라도 보내야 살지 않겠소. 인연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만날 거요. 스님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겁 많고 나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를 품은 사람처럼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내 반드시 급제하여 세상을 바꾸리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리라.
정우는 밤낮 없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법운 스님도 그런 정우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정우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암자를 나서는 정우의 뒷모습은 예전과 달리 듬직하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스님,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가서 뜻을 펼치시오. 내 여기서 부처님께 빌고 있겠소. 정우는 한양에 도착하여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제는 민초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는 서연을 떠올리며 붓을 잡았습니다. 굶주림에 흙 묻은 누룽지를 먹던 모습, 부모를 잃고 오열하던 모습,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 처절한 모습들을 글에 담았습니다. 정우의 글은 시험관들의 심금을 울렸고 마침내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김진사댁 막내 아들 김정우 장원급제요. 방이 붙자 김진사댁은 경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벼슬길에 오르자마자 홍대감의 영모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상소했습니다. 목숨을 건 상소였습니다. 전하, 홍대감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부디 재조사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시옵소서. 정우는 며칠 밤낮을 대전 앞에서 석고대죄하며 읍소했습니다. 정우의 진심 어린 호소와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홍대감이 간신들의 모함에 빠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홍대감의 신원을 회복하고 그 자손들을 찾아 보상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정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서연을 떳떳하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강을 건너 어디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전국 방방곡곡에 사람을 풀어 서연을 찾았지만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낭자 어디 있는 거요?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정우는 밤마다 달을 보며 서연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어느덧 정삼품 당상관의 자리에 올랐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지방 순찰을 나갔다가 우연히 한 작은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 하나 있었는데 훈장이 여자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자가 훈장이라.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정우는 호기심에 그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초가집 마당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황.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 그렇지, 잘한다. 글에는 마음을 담아야 하는 법이란다. 정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낭자. 정우는 떨리는 걸음으로 살인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인. 세월이 흘러 조금 야위었지만 그 맑은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인은 정우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선비님. 마당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도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는지 글 읽는 소리를 멈추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정우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낭자. 정말 서연 낭자가 맞소?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저 시골 훈장일 뿐입니다. 내 눈을 속일 순 없소. 그 목소리, 그 눈빛. 내가 어찌 잊겠소. 3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거늘. 정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저는 죄인의 딸입니다. 날이 앞길에 흠이 될 뿐입니다. 아니오. 이제 아니오. 홍 대감님의 누명은 벗겨졌소. 낭자는 더 이상 죄인의 딸이 아니오. 정우가 외쳤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아버님의 누명이. 그렇소. 전하께서 친히 신원을 명하셨소. 이제 숨어 살지 않아도 돼오.
떳떳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도 된단 말이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3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한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품에 안았습니다. 고생했소. 정말 고생 많았소. 서연은 정우의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우도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훈장 선생님이 우는 것을 보고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당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난 후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눈가를 훔쳤습니다. 몰라보게 늠름해지셨습니다. 이제 어엿한 당상관이 되셨군요. 다 낭자 덕분이요. 낭자를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소. 그런데 그때 나를 원망하지 않았소? 내가 모진 말을 하며 쫓아내지 않았소?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멀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살리기 위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을요. 저를 바라보던 선비님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낭자. 정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지냈습니다. 마을 분들이 숨겨주고 도와주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선비님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낭자를 놓지 않겠소. 나와 함께 갑시다. 한양으로 가서 정식으로 혼례를 올립시다.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것 없는 몸입니다. 선비님 가문에 누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가문 따위 상관없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낭자뿐이요. 낭자가 없다면 벼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소. 정우의 단호한 고백에 서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우는 곧바로 서연을 본가로 데려갔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홍대감의 딸이라는 사실과 정우의 굳은 의지에 결국 허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의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허허, 내 놈이 보는 눈은 있구나. 며느리감이 아주 야무져 보여. 혼례식 날 정우와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 겸 지리산 월영암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 생사를 함께했던 추억이 서린 곳으로 말입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예전처럼 숨이 차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정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기억나시오? 여기서 곰을 만났다고 거짓말했던 거. 그럼요. 그때 선비님 얼굴에 숯검댕이 묻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옛일을 회상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암자에 도착하니 법운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다가 허리를 펴고 반겼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장원 급제하신 김정승날이 아니신가? 허허허. 스님은 빗자루를 던져두고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스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우와 서연이 큰절을 올리자 스님은 맞절을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나는 늘 똑같지 뭐. 술이나 마시고 세월이나 낫고 있었지. 둘이 이렇게 혼례복 입고 오니 선남선녀가 따로 없구려. 내 이럴 줄 알았어. 인연이란 게 참 묘한 것이지. 스님은 두 사람을 위해 아껴두었던 산삼주를 꺼내왔습니다. 자, 한 잔 받으시오. 이게 100년 묵은 산삼으로 담근 술이요. 이거 마시면 아들을 셋은 낳을 거요. 허허. 정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술잔을 받았습니다. 서연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서연은 예전에 머물던 요사체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방문을 열어두니 달빛이 방 안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낭자, 아니 부인. 행복하오? 정우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네, 서방님. 꿈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게 스님과 서방님 덕분입니다. 나도 그렇소.
부인이 없었다면 나는 평생 겁쟁이 선비로 살았을 것이오. 부인이 나를 사람 만들었소. 정우는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와 서연은 암자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매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매화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면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 깊어질 것이요. 정우가 흙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네, 매년 봄이 오면 이곳에 와서 꽃 구경을 해요. 서연이 물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법운 스님이 다가와 나무에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이 나무가 천년 만년 살아서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해 주기를. 스님의 축원 속에 매화나무는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정우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서연은 내조의 여왕이 되어 남편을 보필했습니다. 두 사람 슬하에는 아들 둘, 딸 하나가 태어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매년 봄이면 온 가족이 월영암을 찾아 매화나무 아래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법운 스님은 늙어서도 여전히 술을 즐기며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겁쟁이 선비 하나가 이 산에 들어왔는데 말이야.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에이 할아버지, 그거 우리 아버님 얘기죠?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 정우는 헛기침을 하며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정우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월영암의 전설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깊은 산속 암자의 밤마다 찾아오던 여인은 귀신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인생을 바꾼 운명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조정에 신임받는 관리가 되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서연은 안살림을 도맡아 댁내의 평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 슬하에는 5살배기 아들 동이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참으로 묘했습니다. 생김새는 엄마인 서연을 닮아 눈이 크고 예쁘장한데 성격은 누굴 닮았는지 천하의 겁쟁이였습니다. 으앙, 어머니, 저기 담장 밑에 귀신이 있어요. 동이는 대낮에도 그림자만 보고 놀라 자빠지기 일쑤였고 밤에는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사내 대장부가 저리 겁이 많아서야. 누굴 닮아 저 모양인지 원. 그러면 서연이 입을 가리고 킬킬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굴 닮긴요? 서방님 20대 때랑 판박이인걸요. 잊으셨습니까? 암자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던 거. 크흠.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니오. 지금은 내가 호랑이도 때려잡을 기세인데. 정우가 헛기침을 하며 큰 소리쳤지만 서연의 눈매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리산 월영암에서 인편으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법운 스님의 필체였습니다. 내용은 짧고 굵었습니다. 귀신이 다시 나타났다. 술 한 동이 챙겨서 급히 오너라. 정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귀신이라니? 스님께서 노망이 드셨나? 아니면 술이 드시고 싶어 핑계를 대시는 건가? 하지만 은인인 스님의 부름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휴가를 내고 서연과 동이를 데리고 오랜만에 지리 산행을 택했습니다. 아버님, 산에는 호랑이가 산다면서요? 저 가기 싫어요. 으앙. 동이가 대문 기둥을 붙잡고 안 가겠다고 버텼습니다. 정우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놈. 아비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내 예전에 맨손으로 곰도 쫓아낸 사람이다. 거짓말. 어머니가 그러는데 아버님은 곰 보고 나무 위로 도망갔다던데요. 으크흠. 그건 전략적 후퇴였다. 잔말 말고 타거라. 정우는 억지로 동이를 가마에 태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려 도착한 월영암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대웅전, 비바람에 깎인 현판, 그리고 마당 가득 쌓인 낙엽까지.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요사체 앞 매화나무가 제법 자라 푸른 잎을 뽐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왔느냐? 법운 스님이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반겼습니다. 5년 전보다 흰머리가 더 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장난기 어린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스님 강령하셨습니까? 여기 약주 가져왔습니다.
정우가 술독을 내밀자 스님의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습니다. 허허, 역시 내 제자답구나. 빈손으로 왔으면 문전박대하려 했더니. 헌데 스님, 편지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우가 묻자 스님은 표정을 싹 바꾸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짜다. 요 며칠 밤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밥이며 누룽지가 감쪽같이 사라진다. 딱 5년 전 그때처럼 말이다. 정우와 서연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5년 전 그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또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숨어든 건 아닐까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글쎄다. 내 늙어서 귀가 어두워 잡지를 못했어. 오늘 밤에 자네가 한번 잡아보게. 스님은 술독을 껴안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정우가 총대를 매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동희는 무섭다며 서연의 품에 파고들어 잠이 들었고 정우는 몽둥이를 들고 부엌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어디 어떤 놈인지 얼굴 좀 보자. 정우는 마루 밑에 쭈그리고 앉아 부엌 문을 주시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담대해졌습니다. 바스락. 드디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나더니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부엌으로 스르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올커니 걸려들었구나. 정우는 숨을 죽이고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솥뚜껑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그락. 정우는 벌컥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거기 누구냐? 그러자 솥단지 앞에 있던 그림자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정우가 호롱불을 들이대니 거기에는 웬 꼬질꼬질한 아이 하나가 누룽지를 입에 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귀신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니고 고작 5-6살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옷은 다 해져서 넋마나 다름없었고 얼굴은 숯검댕이 묻어 눈만 반짝거렸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아이는 대답도 못하고 울먹거렸습니다. 그때 요사체에서 서연과 동희가 그리고 술 취한 법운 스님이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잡았느냐? 정우는 빗자루를 내리고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이 꼬마였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서연은 아이의 입가에 묻은 누룽지 부스러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안심이 되었는지 의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산 아래 마을에 사는 고아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산에 가면 스님이 밥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올라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낮에는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밤에 몰래 부엌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법운 스님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내가 낮에 인기척을 느꼈는데 이 녀석이었구나. 진작 나오지 않고. 스님은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동희는 자기 또래 친구가 밥을 허겁지겁 먹는 걸 신기한 듯 쳐다보다가 제 손에 들고 있던 엿을 슬그머니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 먹어. 달다. 겁쟁이 동희가 처음으로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엿을 받아먹고 방긋 웃자 동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와 서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님, 이 아이를 저희가 데려가 키우고 싶습니다. 정우의 말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탁하려 했는데 자네가 먼저 말을 꺼내는구려. 자네 부부는 천생연분이야. 마음 쓰는 게 어찌 그리 똑같은지. 그렇게 해서 정우네 식구는 셋에서 넷이 되었습니다. 동희에게 동생이 생긴 셈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정우는 법운 스님과 매화나무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스님,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귀신이 아니란 걸 이미 알고 계셨지요? 정우가 묻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허허, 귀신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떠하냐? 중요한 건 배고픈 중생이 있다는 것이지. 나는 늙어서 이제 아이 하나 건사하기도 벅차다.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스님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느냐? 그때도 배고픔이 인연을 만들었지. 이 아이도 자네들에게 새로운 인연이 될 걸세. 베풀고 나누는 것, 그게 진짜 사람 사는 맛 아니겠나. 정우는 스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다음 날 하산하는 길, 동희는 새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앞장섰습니다. 형아가 지켜줄게. 호랑이 나오면 내가 다 무찔러 줄게. 어제까지만 해도 징징거리던 겁쟁이 동희가 제법 의젓한 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서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동희가 많이 컸지요? 그러게 말이요. 누굴 닮아 저리 마음이 고운지 모르겠소. 호호, 당연히 서방님 닮았지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산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김정승댁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 만인에게 칭송받았고 서연은 고아들을 위한 보호소를 만들어 많은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먼 훗날 사람들은 김정승댁을 적선지가라 불렀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말처럼 그들의 행복은 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 월영암에는 여전히 매화꽃이 피고 지며 아름다운 전설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